시편 6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은 음악에 맞춰서 지은 시 찬양입니다. 시편 6편의 내용을 보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그 위기가 무엇이냐? 다윗이 크게 위기를 3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아주 힘든 도망자의 신분으로 다윗이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밧세바라는 그 우리아 장군의 여자를 강제로 취했을 때 그때 외에도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가 위기였습니다. 그럼 시편의 6편에 있는 말씀이 이 셋 중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울 왕에 대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했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할 정도의 기도 제목이라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이 밧세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침상을 적실 정도의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 두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6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반드시 들으신다. 혹여나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고 이 고난의 상황이 내가 준 상황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준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만들었을 때, 그 죄값으로 내가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신다라는 게 시편 6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그 3가지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지금 너무 수척해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폈어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사람이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이 자기의 심령을 메마르게 합니다. 여기서 걱정 있는 사람의 얼굴에 윤기가 있고 얼굴빛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심리적인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수척해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고 그냥 지금 눈만 뜨면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계속 이 고통과 고난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곧대로는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패하고 자신이 못하는 부분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자기 운동하는 모습을 다 코치들이 촬영도 하고 몸에 전자장비도 붙이고 운동을 하잖아요. 왜 합니까? 자신이 틀리는 부분, 자꾸 실수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어떠한 분기점에서, 임계점에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물질에 약하고, 누구는 건강에 약하고, 누구는 사람의 여러 관계 속에서 약하고, 다 저마다 믿음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원인을 자신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을 어디에서 넘어졌나, 실수했나.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이끌림을 받는 고난의 도구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고난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할 때도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자신을 살필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사랑의 매도 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매는 파멸시키기 위한 매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무거운 사랑의 손이 때로는 힘겹게 느껴질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자신을 살피시고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눈물의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잘못한 아이가 그 부모에게 용서함을 받을 때 그냥 빈정상하게 감정적으로 미안한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더 떳떳하게 이렇게 항변을 하고 한다면 누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정도 회개를 했냐? 내가 6절 말씀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거에 큰 그 죄 때문에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그냥 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침상에 젖을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그 한 방울의 눈물을 보세요. 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시간을 보내며 회개한 게 아닙니다. 진실한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눈물을 보일 필요 있느냐, 울 필요가 있냐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약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우냐고 할 수도 있어요. 울면 뭐하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물을 누구보다도 값지게 여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믿음은 이미 응답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6편의 기도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기도가 바뀌어요. 앞에서는 회개에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죄에 대한 걸 얘기하며 이걸 놓고 눈물로 흘린다고 기도하는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실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도다. 이미 다윗은 확증과 확언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손에 얻었다고 해서 이미 얻은 걸로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고 그게 이미 믿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고 오늘 기도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 고백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탄은 그 기도를 듣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평안함과 성도의 행복은 어떤 문제의 해결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지금 제 기도 밖에는 전쟁 중입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소망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요. 바로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은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자신을 살피시는 다윗,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회개, 응답이 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신뢰와 감사의 믿음을 드리는 고백.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눈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탄식하며 침상을 적시는 다윗의 간절한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마다 먼저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여건과 형편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하신 일들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에 공고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병상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